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6년 만에 태인교회도 돌아오게 되었는데 다들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너무 네, 네, 젊어지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얼굴 보기 좋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의 부담감도 있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기쁘고 또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동역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부임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을 승리하시는 또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를 맞이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12월 31일 서울 보신각에서는 제야의 종소를 듣기 위해서 10만 명의 인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또 동해의 유명한 해맞이 명소에서는 해를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때 진도에 있었는데 진도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거창하게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보진 못했지만 대명 리조트에서는 카운트다운 쇼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진도 타워에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다음날 보니까 진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제야의 종소를 듣기 위해서 또 해가 뜨는 것을 또 보기 위해서 또 카운트다운을 하기 위해서 보신각으로 산으로 바다로 새해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성도는 예배를 드림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지만 우리들은 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는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또 보신각에 가서 제야의 종소리도 듣고 싶고 또 바다에 가서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새해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또한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해 소망을 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기를 소망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자녀는 부모님이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무슨 일이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좋은 소식만 오고 가길 원하십니까? 무슨 소원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루고 싶은 소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세상에서 성공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망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망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보다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단순하게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저 세상에 있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은 죄의 장벽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본래 하나님과 아무런 허물 없이 교제가 가능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럼없이 아담에게 다가가셨고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원래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는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죄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라는 것이 있고 이슬람교, 힌두교에도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이단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또 옛날 어머니들은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또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죄에서 사함받았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등등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또 기도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언제 기도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새벽에도 기도했고 아침에도 기도했고 오후에도 기도했고 저녁에도 기도했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올해는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 예전에 호랑이라고도 그랬고, 또 도깨비라고도 그러고, 또 귀신이라고도 그랬습니다. 호랑이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등장하는 동물이고, 도깨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어두컴컴한 시골에 가서 도깨비를 봐도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에는 귀신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호랑이도 아니고 또 도깨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면 길을 가다가 아무나 칼로 찌르고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작년 7월 달에 서울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여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묻지마 사건으로 경찰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인원을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이나 쇼핑몰, 또 인파가 많이 몰리는 거리에서 순찰을 도는 경찰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고, 또 미움과 불신과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 안에는 죄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착취하고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내 마음 안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한전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에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아서 저도 무한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네이버 아이디와 또 다음 아이디에 보면 SOG 707이라는 아이디인데, SOG는 Son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707은 70번을 7번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전 용서해 주겠다는 결심이 제 아이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흉악한 범죄들은 모두 깨어진 관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한다면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오해와 이해에 대한 재미있는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5 빼기 3은 2이고 2 더하기 2는 4죠. 이것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5는 5회라는 뜻인데요. 큰 5회에서 세 걸음 물러나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 더하기 2는 이해와 이해가 더하면 사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해가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7번을 반복합니다. 빛을 만드시면서 또 땅과 바다를 만드시면서 식물을 만드시면서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면서 동물을 만드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세상은 망가졌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피조 세계까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심해져서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이상한 소식뿐입니다. 폭염과 혹한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폭설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는 마을들이 있고 가뭄과 홍수로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나타나면서 결국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결국 자연을 훼손하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겨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북쪽 지방에서는 12월 한때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가 1월 달이 되자 다시 10도 이상 올라가는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일교차가 3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 세계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또 21절 말씀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 피조 세계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구원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가꾸시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동물들을 학대하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개나 고양이를 발로 차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몰래 밖에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동물들을 실험용으로, 먹이용으로 또 대량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동물들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창조 가족입니다. 가족을 동물처럼 학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물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동물을 학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는 패딩이라는 것을 있죠. 한때 롱패딩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롱패딩은 주로 오리털과 거위털로 만들어집니다. 롱패딩의 따뜻한 뒤에는 오리와 거위들의 학대와 희생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10주도 안 된 오리와 거위들의 손털을 다 뽑고 또 다시 털을 뽑는 과정에서 오리와 거위들이 거의 다 죽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위에서 사진 보셨던 것처럼 패딩 한 벌에 보통 15마리의 오리와 거위가 희생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동물들을 학대하고 희생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정복자가 아니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청지기로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그들을 돌보았고 또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며 관리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구원을 이 땅에서 이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 가지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죄로 인해서 깨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형통하고 싶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하나님께 아뢰기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예배드리시고 힘써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잘 돌보고 가꾸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